한 경건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그 수도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마귀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깊숙한 그 마음속에 있는 정력을 일으켜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수도사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전략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재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사 앞에 엄청난 돈과 보물을 딱 이렇게 내놓고는 그의 탐심을 유혹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 역시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마귀는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다 불러 모아서 수도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계략을 말해보려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한 졸개 귀신이 꾀를 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마귀가 그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수도사에게 가서 조용히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당신과 함께 수도에 있던 그 수도사가 조금 전에 감독으로 임명받았네.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평정심을 유지했던 그 수도사의 안색이 쭉 변하면서 아니 그 사람이 감독에 임명되었다고? 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 내가 그 사람보다 도대체 떨어진 것이 뭐야? 라고 이렇게 분노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심이 있는데 그 시기심이 발동되면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의 요동함이 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땅을 샀다면은 신천하고 축하해 줄 일인데 그가 땅을 샀는데 왜 내가 배가 아파요? 참 희한하죠.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이 막 발동돼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시기는요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엄청난 역사와 또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핍박도 오게 돼요. 특히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막 일으킬 때마다 그것이 많이 행해지면 행해질수록 더 많은 핍박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을 일으키고 그러자 4장에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라고 협박하며 그들을 내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게 임했던 첫 번째 핍박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이 두 번째 핍박인데 이 핍박 역시도 바로 사도들이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5장 12절의 말씀이 나오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그 사건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듯이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사도들로 인하여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따라서 따르기 시작하고 믿는 자들의 무리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핍박은
그냥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다른 사도들까지 잡아서 옥에 가뒀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채찍질까지 하게 됩니다. 그 앞에는 그냥 협박하고 내보냈는데 이 두 번째 핍박에서 막 채찍질까지 해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라고. 사람이 40대에 그 매를 맞으면 죽는 걸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39대까지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랑 말랑할 그때까지 그렇게 채찍질을 했다라는 거죠. 엄청난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스데반 집사가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엄청나게 많이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행하니까 그를 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공회 앞에 딱 세우고 신문을 하고 결국은 돌을 쳐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크고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들, 오늘 사도들을 잡아서 이렇게 신문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17절에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같은 민족이며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요? 시기가 가득해서 이렇게 핍박을 한다는 거죠. 바로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가 나서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 가만 둘 수가 없어요.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야 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열심을 냈던지 한번 잡았다가 이제 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풀려나게 되잖아요. 천사가 와서. 그러니까 그 놓쳐버렸던 그 사람을 또 가서 잡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채찍질하죠. 나중에 스데반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는 것까지 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엄청난 열심을 품었는데 그 열심의 동기가 뭔가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시기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일을 하고 시기심으로 열심을 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들이 이렇게 사도들을 시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은 할 수 없는 것을 이 사도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보다 못 배우고 못 가지고 형편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 막 무리가 많아지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시기의 그 뿌리에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뭐가 있는가를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시기란 영어로 잘 아시다시피 jealousy 혹은 envy입니다. 특히 envy는 그 원어가 어떤 대상의 시선을 던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시기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대상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될 때 생기는 마음의 요동, 마음의 혼란을 말합니다. 그럼 이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면 그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다가 그와 나를 비교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 비교 의식에서부터 일어나는 죄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시선의 문제예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자꾸 그 사람과 나에게 두니까 비교 의식이 생겨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의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일이 왜 나쁜 겁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도들을 자꾸 보니까 그들과 자신들과 비교 의식이 자꾸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기심에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지고 칙칙질하며 나중엔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심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에서 이 비교 의식을 통하여 이 비교 의식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1984년 작품인데 바로 이 제목에서부터 나오듯이 바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차르트는 3살 때 그의 누나가 피아노 치는 것을 어깨 너머로 보다가 스스로 피아노를 치는 것을 이렇게 익혔대요. 그리고 5살부터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재죠, 천재. 음악의 신동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입니다. 영화에 보면 이 모차르트는 아주 파괴적이고 그리고 술과 여자를 아주 좋아하는 세속적인 그런 사람으로 나오지만 이 살리에리는 굉장히 모차르트와는 달리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사실 모차르트가 등장하기 전만 해도 사람들로부터 이 살리에리는 큰 인정과 명망을 얻었어요. 아주 훌륭한 작곡가이고 음악 감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의 등장으로 인하여 그의 명성이, 그가 받았던 그 명성이 다 모차르트에게 넘어가게 되었고요. 결국 그는 그 시기심으로 인하여 그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모차르트를 독살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라 그 영화상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이 살리에리는 정신 이상이 생겨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이 영화가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 이 살리에리의 이 모차르트를 향한 시기심의 근원이 바로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자신도 얼마든지 훌륭한 음악가인데 모차르트와 자꾸 비교하니까 견디질 못합니다. 결국 그 비교의식은 모차르트를 죽일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정신병에 들게 하는 그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짓입니다. 사탄은 바로 비교의식을 통하여 시기심을 일으켜 사람을 파괴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기심을 내는 그 사람도 파괴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바로 가인이 그러했죠.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지 아니하고 아벨 동생의 그 제사만 받는 것을 알고 그때서부터 이 아벨과 자신을 막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교의식에 빠져서 결국 시기심이 발동되어 그 아벨을 쳐 죽이게 되죠.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이 비교의식, 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허랑방탕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며 그를 흥하게 맞이하죠. 근데 딱 한 사람, 그것을 싫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의 형이죠. 그의 형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고 밖에서 막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동생과 자기를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해보니까 자기는 동생과 비교할 수 없을 때도 훨씬 더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에게 아주 부당한 대우를 한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때서부터 동생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미운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막 욕을 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그 근본적인 것들은 바로 시기,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모든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했거든요. 그래서 막 칭찬을 듣고 명성을 받자 그거에 비교를 하는 가운데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네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여 잘못된 동기를 통하여 그렇게 자기네들 땅을 팔았지만
그 중에 얼마를 축복하여 이것이 전부에 있냐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결국은 그들은 죽게 됩니다. 이처럼 비교의식을 통한 시기는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오늘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들은 파괴적인 결과가 아니라 살리는 결과를 가져와요. 5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고침을 받았대요. 또 14절에 보니까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살리는 역사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도들은요 시기와 질투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로 사역했다면 사도들은 바로 사명으로 사역한 사람이에요. 그 사명이 뭘까요?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19절 21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로 인하여 옥에서 그 사도들이 빠져나오게 되죠. 분명 옥문이 닫혔고 그 옥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해서 빠져나온 거예요. 완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집으로 가야죠.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씻고 푹 자야죠. 지금 밤이 밤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니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성전 문이 열리는 그 새벽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주의 사자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라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들은 그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으로 인하여 지체하지 않고 성전에 간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사명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사명을 위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감옥문이 열려야 합니까? 왜 이 사도들이 이 기적을 경험해서 이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합니까? 바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될 이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사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그러한 기적과 복과 성공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 사명을 위하여 그것이 필요하다면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명문대학에 가야 합니까? 스펙을 위해서, 좋은 인맥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그 사명을 위해서 꼭 그 대학에 가야만 한다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왜 의사와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먼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바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먼저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마음에 팍 들어와야 돼요. 내가 이것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하나님, 이 사명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죠. 기도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사명을 위하여 구하십시오. 왜 그것을 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한다면 그 구하는 것은 다 헛된 거예요. 그럼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성경은요, 복을 비는 것이 나쁘다라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복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생명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증거돼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제함으로 그들에게 선을 베품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정치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에게 각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사명이 우선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성공해야 되고 사명을 위해서 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은요 그 사명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헌신을 한 거죠. 자신들이 잡혀온 이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 행각에서 가르쳤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모여서 그들을 치료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뒀던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에요. 근데 솔로몬 행각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성전 동쪽에 있는 그 구조물 거기에 광장이거든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잡혀온 그 성전을 또 가라고 말씀하셔서 또 간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다시 잡혀갈 것을 각오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이들은 바로 사명을 위하여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국 또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 또다시 잡혀가는 그 순간에서도 그들은 사명을 이루려고 노력해요.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공회에 세우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너네들이 왜 그렇게 했냐? 너네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다. 계속 너네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예수의 죽음, 그 죽음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사도들이 대답을 해요. 29절에서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 지금 사도들이 선포하는 내용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너네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려 죽였다.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왕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바로 이 일에 자신들이 증인이고 성령도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우리는 이 사명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사명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미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사명을 이루었고
또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서 잡혀가는 그 죽음의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 사명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 모양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명 하나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양이라든 삶의 모습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어떤 일이든 간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든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보고 슬픈 일이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증거하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사명으로 연결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복을 사명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사명으로 연결하십시오. 우리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계속적으로 기적을 베푸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거예요. 사명과 상관없는 인생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장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기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1980년도 후반에 영국 런던에는 세 분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한 분은 F.B. 마이어 목사님이시고요. 아주 뛰어난 설교자이자 책을 아주 무척 많이 쓰신 목사님입니다. 또 한 분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퍼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 중에 몰간 목사님이 잠시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몰간 목사님과 친구 사이였던 이 마이어 목사님은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동안 그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몰간 목사님이 영국의 대표적인 교회인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을 때 이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에는 친구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 서로 같은 도시에 목회하게 되니까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솔직한 고백이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자꾸만 이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스펄전 목사님과 이 캠벨 몰간 목사님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나는 스펄전 목사님처럼 인기를 얻지 못하고 몰간 목사님처럼 권위 있는 목회도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면서 너무나도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에서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세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시기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기도했던 마이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렸어요. 내 기도를 바꿔라. 질투와 시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이 떠올랐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고 말씀을 통해 박해하는 자까지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축복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이어 목사님은 기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캠벨 몰간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자유가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공개 기도 석상에서도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몰간 목사님과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가득 메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두 친구 목사님 교회당에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면 그 남은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이것은 뭐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축복받고 그들의 축복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도 그냥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시기심을 이기고 사명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남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의 직업이 천하고 귀하고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명에 연결하시고 사명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기적과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더 큰 기적,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사명을 위해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